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림으로 예배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죄의 일을 내게 일어나가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예수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아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여기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같이 7월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상반기의 삶을 은혜로 들어주시고 소망의 7월을 맞이하여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신앙 차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말씀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통해하고 삶의 작은 현실 하나까지 말씀을 실천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서 위에 굳건히 우리의 기다리는 상담과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기도 드리는 온 교우들이 기도의 보험자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공의에 넘치는 주의 자녀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여건과 불편한 환경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척박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깊을수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밀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하늘의 가지고 오늘부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영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은혜를 사모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전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관계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와 영적 육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의 건강함과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끌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이 온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안식과 평안이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올바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여자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자도 죽어 장사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같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딱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금방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신앙적인 지식과 이해 말고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들은 물질, 소유와 연관된 교훈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 아들을 찾고 아들이 모든 물질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탕감해주고 다시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눈 거는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 마지막이 있는 걸 알고 그 삶의 마지막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의 처신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잘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맺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듯 물질과 연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쫙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금 물질과 연관된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그 다음 거를 돌려주시면 어떤 한 목사님께, 그러니까 한 평생을 목회만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두렵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나 세상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마지막 때가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통념,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은, 여러분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당시에 임금이나 입을 법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임금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자가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최신으로 유행하는 패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 부자는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좀 돈 좀 있고 뭐 집 좀 있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요? 매일같이 잔치를 했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집에 손님들이 잔뜩 와가지고 잔치 한 번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둥뿌리가 무너지는 것 같죠? 그죠?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같이 잔치를 했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남아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같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또 뭐예요? 거기에 또 질병까지 왔어요. 피부병이 있고 너무 힘들고 아픈 질병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삶을 아주 대비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보여줬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믿음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돈을 엄청 좋아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올바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부자가 됐나 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부자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물질을 주고 받았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부유함을 얻은 사람이 당연히 천국을 지켜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문으로 향합니다. 놀리지도 않으시네. 근데 당시에 가난과 질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문 앞에 가장 1순위로 가야 되고 문이 열리자마자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
질병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사고를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시죠. 부자는 영원한 음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너무 목마르고 이 힘든 생활을 이 음부에서 해야 되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이 공간이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에 가 있고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매일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천국에 가시겠죠? 아멘 소리가 적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크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도 자신 문 앞에 늘 드나들 때 봤던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먹을 것을 내어주지도 않고 그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이 재물, 물질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진짜 그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지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받은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사는 삶과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유익과 내 생각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를 보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동그라미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물질이 우리에게 오면 그 다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딱 모아놓으면 어때요? 흘러가지 않는 고인물을 썩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멸망과 절망의 삶이 그의 마지막에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이웃에 굶주린 이웃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곳에 쓰임을 받도록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부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냐? 전혀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15장과 이사야 58장을 보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항상 손을 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눌 때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들었어요. 근데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차트를 바로바로 한번 좀 넘겨줄래요? 예. 나사로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요. 나사로라는 뜻이요. 그럼 이 사람의 이 이름에서 풍기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인생의 삶이었지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난은 때로 내가 너무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구나라는 절망과 좌절을 하고 원망이라는 순간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나사로는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적인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결핍을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가난하고 힘든 연약한 삶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이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진짜 천국은 뭐예요? 살아있는 다섯 형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딱 떨어져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된 겁니까? 내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지옥의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 계세요?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섯 형제가 너무너무 자신의 이 생각 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저런 삶의 자리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삶의 중심을 다시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로 못 가. 나사로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실제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걸 보여주면 마치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어때요? 그냥 내리 질주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이 삶이 올바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작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부자처럼 가난한 나사로를 돕는 자리에 늘 참여해야 돼. 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해야 될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인간적인 이성과 지혜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계획하는 그 방향으로 갈지 두 개를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삶의 길을 나아가야 될지를 정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메시지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 그 동그란 원 두 개 있는 거 한번 보여주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부자는 나사로는 존재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돼요. 왜요? 나사로가 없으면 아마 그의 인생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입을 옷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자기가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삶이 되리라는 것을 자신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삶에 천국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라는 존재를 보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마치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마치 목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일반 성도는 천국에 가 있는데 목사는 어때요?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오니까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지껏 기다렸는데 목사는 네가 처음이다. 천국 문 앞에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신앙인들도 마치 다섯 형제처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폭주하는 그런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가는 그 존재
존재가 이 물질, 만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비유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저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 사실도 실제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국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저 마지막에 천국에만 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의 삶에 대한 그 내용은 내 귀를 전혀 닫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정말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한 분은 50세 된 여자 전도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또 어제 저녁에 56세 되신 여자분이 또 암투병을 하다가 전도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해서 물질과 나의 명예와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내 인생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길에 대한 설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문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더 뒤로 돌아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그릇된 가치가 아닌 마음을 빼앗겨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가난하고 고단한 심령에게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당당함을 주시고, 부유하고 넉넉한 심령에게는 사명을 깨닫는 각성을 허락하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의 삶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의 소문으로 오라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판가름 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없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설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있는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이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한 공간에서 서로를 잘 알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곳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갑신 목사님이 오셔서 몇 번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목회를 같이 나누고 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자, 지금부터라도 옆 사람을 손을 잡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낯간지럽더라도 사랑합니다. 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건강하게 담대하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천안에 있는 호스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